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추수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분명히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이 우리의 삶과 내 모습과 이 추수감사가 잘 어울리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스님들이 참 잘 안 어울리죠. 4월 초파일 때는 우리 목사들이 참 잘 안 어울립니다. 여기 보니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잘 안 어울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특별히 이 추수감사 저일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참 왜 이렇게 잘 안 어울릴까? 나의 인생에 추수감사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1995년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심에 있는 작지만 안전해 보이는 월세 아파트를 저희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날따라 매니저가 있질 않았고 그 아파트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고 그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오후에 오니까 그때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길래 무작정 거기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곧 짬을 내어서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갈 침대를 하나 사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는 월마트에 가서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학생 처지에 그 침대를 배달을 시키자니 그 돈이 생각보다 좀 비쌌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에 샀던 그 고물 중고차 천정에다가 그 침대를 올리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 왼손으로 이쪽을 잡고 제 아내는 이쪽 창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침대를 잡고 그리고서는 그 아파트까지 그냥 기어가다시피 천천히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매니저를 만났어요.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매니저가 한다는 말이 입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외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많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그 월세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도망간 케이스도 있고 또 집 뭐 카페트나 그런 거 망가뜨리고 도망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왜 우리 보고 오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침대까지 싸들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경우는 또 뭐예요? 그때 제 입에서 영어가 아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한국말이 있었는데 살다 별걸 내가 다 보겠네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별꼴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지 같은 꼴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표현을 써보셨거나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이 확 마음속에 지나간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딱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는 배신이에요. 내가 사랑했고 또 내가 믿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요셉의 상황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이야기 뒤에는 정말 속 깊은 아주 가슴 아픈 상처가 아주 그득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디에 살고요. 오늘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올 때 저는 아내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끌려서 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왔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는 참 깔끔하고 아름답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한숨과 눈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에
이 요셉이 이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간단한 말 안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이 이끌려간 곳은 이집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 노예로 팔려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 노예의 슬픔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어색한 그 안전하지 못한 그 느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선교지 방문 기간 동안에 K 선교사님과 그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병에 나음을 입었던 그 장족 가족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이라니까 무슨 움막이나 아니면 뭐 천막 아니면 정말 쪽방 같은 데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장족은 말이죠, 문화적으로 일단 집을 지었다면 3층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한 층마다 거의 30에서 40평 되는 넓이로 3층을 짓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집은 어두컴컴해요. 불도 하나 정도 켜놓고 어두컴컴하고 간신히 해먹고 음식 해먹고 살 정도의 간단한 그 가재 도구만 있고 난로 하나 놓여 있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 아줌마가 정말 힘도 세고 게다가 이 부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저를 보자마자 막 중국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말은 뭐 니하오, 쉐쉐, 그다음에 짜이찐, 그게 단데 이 사람 보자마자 제가 짜이찐 그럴 수도 없고 참 곤란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K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어서 이 여자분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께서, 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만약에 당신들이 K 선교사님의 친구라면 당신들은 또한 나의 친구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차나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저희가 그 받은 것이 수유차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차지 사실은 그 야크라는 짐승이 있어요. 소같이 생긴 짐승인데 이 야크의 젖으로 만든 버터를 뜨거운 물에 녹인 것이 바로 이 수유차입니다. 여러분 그 버터 조각을 통째로 입에다 넣고 녹여서 잡숴 보신 적이 계신가요? 바로 그 느낌이 납니다. 느끼한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 한 잔만 마시려고 이거 한 잔 마시면 되겠지, 아무래도 대접을 한 거니까 먹어야죠. 근데 우리 김태형 장로님은 아주 용감하게, 역시 선교 체질이라 꿀꺽꿀꺽 하더니 한 잔을 다 마시고 딱 놓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시 한 잔을 이렇게 쫙 따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빨리 마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홀짝홀짝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호의는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여기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그곳에서 잠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우리 김태형 장로님을 그 집에 남겨둘까 얼핏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의 일정을 핑계로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안내를 받아서 찾아간 그 환경도 적응하기 힘든데 주인이 호의를 가지고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그리고 음식 내어주고 잘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팔자에도 없는 노예가 되어서 낯선 이집트 땅으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이 요셉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 것이며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그가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놀랍게도 2절에는 그 고통 가운데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3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 39장의 요 뒤편으로 가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23절에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통과 비극, 상처가 그의 삶을 덮었는데 요셉은 불행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워요. 제가 보기에 이 요셉은 우울증에 빠질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자기 형제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죠. 그러다가 이집트라는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 가면은 벌써 말이 다른데 말이 통할 사람도 없죠. 그리고 자기는 노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상전인데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섬기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자기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 두 번의 사건만으로도 정말로 이가 갈릴 텐데 정말로 거지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이 못된 여주인의 음모 때문에 이제는 감옥까지 갔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군대로 치면은 관심사병처럼 아주 아슬아슬한, 언제건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원망하며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냈어요. 요셉은 그저 죽지 못해서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삶에 머물지 않고 그의 삶이 오히려 풍성하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국에서는 휴가철 그러면 주로 7월달, 8월달 그때가 휴가철이죠. 근데 요즘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해지면서 요즘 슬슬 그 겨울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서울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동남아나 어디 하와이 같은 데 이렇게 쫙 날아와서 3박 4일, 4박 5일 뜨뜻한 데서 편안하게 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약은 오르지만 재밌을 것도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또 그런 시간적인 기회가 있어서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좋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와이로 떠날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이 하와이의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5일 내내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소나기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 날씨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하와이로 올 때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과 따뜻한 온도, 해변에서의 즐거움을 상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나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이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을 생각할 것인가? 만약에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는 3박 4일, 4박 5일 내내 현실과 부딪혀서 싸워야만 하고 아주 불행을 아주 그 바닥까지 느껴야만 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 왔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비가 오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게 된 데는 어떤 여행사의 브로셔에 보니까 브로셔에 너무나도 맑은 그 하늘, 그 하와이의 모습이 있어서 그거 보고 왔는데, 그거 믿고 왔는데 비가 오니 이 여행사를 내가 고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내가 노는 게 싫으신가?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이게 부부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죠.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듣고 하와이로 왔느냐? 내 말대로 필리핀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등등. 온통 불만과 불평 속에서 우리의 휴가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 때문에, 천둥벼락 때문에 하와이 바닷가로 나갈 수 없다면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낮잠을 푹 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좋은 식당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더 좋은 거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4박 5일 동안 내내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고통들로 이어져 갑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찾아와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고통은 생겨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만 틀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세월호의 사건이 그 부모들에게 남긴 상처, 이거 어떻게 바꿔요?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그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 중에 송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그 옛날 모 교회의 유아원에서 불이 났을 때 그때 화상을 온몸에 입었던 아이가 미국으로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이 막혀가지고 회사가 부도나는 그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고통을 지금 내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을 개선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고통이 전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이 전부 다 어느 날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속임수와 배신과 함정과 고통, 이러한 것들에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본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는 멋진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의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이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는 사실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질 때는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들, 그 문제들, 그 상처들을 그대로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꽤 오래전에 제 아내와 그 인터넷을 보다가 한참을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온 것에 아주 기발한 대답을 했던 그 어린이들의 답안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이겁니다. 재해나 사고, 기근, 가난, 전쟁 등으로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는 등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 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써라. 여기에 그 적십자사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그런 게 답이겠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썼어요. 보험회사. 또 어떤 아이는 보니까 문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의 이름은? 근데 여기에 답을 이마트라고 써놨더라고요. 글쎄요, 어쩌면은 이 답안지를 보고 있는 선생님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가 머리가 비었느니 머리가 돌이니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교육 방법이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도대체 평소에 뭘 보여줬길래 애들이 이따위로 생각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아이들의 창조력에 감탄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에 한바탕 시원하게 웃게 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모든 고통과 상처와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고통이 아직까지 내 삶 속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 대신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들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셉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고개를 흔들면서 고통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현실을 그대로 직시를 하면서 그 고통과 함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소망도 어디엔가는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며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부모와 형제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껴야 됐고, 그는 여전히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있어야 됐고,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통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으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들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통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으나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그 주인의 눈에 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고통이 있으나 그 고통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일을 잘한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변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고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와 동행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여러분, 믿음은 현재라는 상황을 재료로 삼아 의미와 형통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고통을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것인데,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초막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의 삶을 하늘나라로 여기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며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집 걷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sam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